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감기 괜찮으신가요? 전 교인 함께 수련회 했더니 전 교인 같이 감기 걸리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감기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관련돼서 할 얘기 참 많은데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애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뛰놀며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앞에서만 잡아서 아이들 뛰는 모습만 보였는데 또 뒤에서 잡으신 분들 보이더라고요. 장로님들 저래가지고 허리 괜찮으실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멀쩡하시네요. 아이들 덕에 뛰고요, 또 어른들 덕에 아이들 이렇게 또 수련회를 같이 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여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자,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새벽 기도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번 특히 이제 11월과 12월은 저 연합 예배도 있어서 주일날 이 본문을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저희가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욥기가 일단 이제 어렵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저한테 듣는 게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욥기 설교는 처음인데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제가 그간 욥기를 들었으면서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욥하면 욥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더라라는 어떤 그런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딱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 욥기를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욥기는 절대 욥의 인내를 배우는 설교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욥기의 상황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저 봐라,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이악 물고 버텨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라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는 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모습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하면서 신앙에 완전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해라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답을 욥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이제 정답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욥기 이 내용은 1장하고 2장밖에 앞서요. 실제로 이제 3장부터 넘어서 가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범 답안지가 아니고 오답지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모습은 단 1장, 2장에서 끝나고 3장부터 나오는 욥은 첫 장면부터 쎄합니다. 첫 마디부터요 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욥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숨쉬기가 싫다고, 나 죽고 싶다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 밤에 눈 감은 그대로 그냥 쭉 감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투정, 원망, 실망, 절망. 우리가 그간 욥을 보면서 봐라고,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욥의 모습 봐라고, 그러니 너도 애 대학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실망하냐, 직장 진급 못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 욥을 봐라. 우린 그렇게 욥을 이해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욥기가 이제 24장, 25장 계속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만나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정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장과 2장에서 만났던 욥은 사실 좀 멀리 있는 욥 같아요. 너무 정답 같으니까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3장부터 점점 드러나고 있는 욥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욥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익숙해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나고 내가 현실을 살아내는 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저 보이시죠? 욥이 가운데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 친구의 모습.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욥기를 내주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오늘 조금 요약하면서 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욥기에 이제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친구의 특징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욥기가 42장인데 사실 이 아저씨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귀에서 피가 난다니까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말을 사실 딱 요약하면 세 문장이면 요약 가능합니다. 그 수많은 말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단 세 마디면은 세 문장이면 정리되는 말을 이 아저씨가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첫 번째 말,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친구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공의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공의와 사랑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큽니다. 공의가 바로 서야지 사랑이 나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훨씬 더 성경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의가 먼저입니다. 이 공의라는 게 기본은 이거죠. 잘한 사람 칭찬하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를 직업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사람이 판사죠. 판결하는 판사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공의로운 판사가 여러분의 판결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분이 판결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많은 판사를 원합니까?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기꾼 아저씨도 저 거짓말을 꾸며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저 머리 바르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뭐 매사 뭐 그렇게 따지고 합니까? 그냥 이번에 용서해 줍시다. 탕. 여러분 그런 판사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많은 판결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공의로운 판결을 원하잖아요. 공명하게 빽빽하게 딱 드러나는 공의로운 판결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여러분 아멘 동의되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나와 주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 공의하시다. 두 번째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두 번째 말은, 친구들이 말했던 두 번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각도에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상황들과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어느 각도에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봤던 각도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인 이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부차 사진이거든요. 전쟁 중에 안타깝지만 평화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전쟁에는 늘 있죠.
남을 살리려 했다가 내가 죽으니까 결국은 쏘아야 되죠. 적을 향해서.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례적으로 부차를 공격한 러시아 청년 군인들의 얼굴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볼까 말까 하다가 주일에 아침에 그 얼굴들을 보는 게 좀 그래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전범, 전쟁 범인 해서 전범을 고발하는데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전쟁터에 그런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의 얼굴을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범이라고 공개할 이유까지는 뭐가 있는가? 이유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부차의 시민을 쏴 죽였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옷을 벗겨 몹쓸 짓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살기 위해서 쏜 총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CCTV에 나왔던 어떤 영상들을 보면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등 뒤에서 사람을 쏘며 뒤에 나오는 그 농담의 소리들이 얕힌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오히려 전쟁 중이라서 더 끔찍해서 그렇지, 우리가 뉴스를 채우고 있는 크고 작은 범행들을, 사건들을 보십시오. 모든 범행들은 나를 위한 범행입니다. 타인을 위한 범행은 없어요. 나 좋자고 때리고, 나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나 좋자고 빼앗다니까요. 남을 위한 범행은 없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말씀인데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오히려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가 없다라고 악인들이 말합니다. 술에 취하여 총구를 향할 때 그들의 표정이 웃고 있었다. 심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망하는가 지켜봐. 난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악인들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 이 만행하는 그 악을 멈출 길은 없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세 문장으로 모든 문장이 끝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두 번째, 공의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도 아멘이 되죠. 자, 욥의 친구들의 세 번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그러니 욥,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겠지. 그러니 욥, 회개하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세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어떠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맞는데 세 번째는 틀렸습니다.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맞는데 세 번째는 아니 뭐가 틀렸는데요? 하나님 공의하시잖아요.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뭐가 틀렸는데요? 욥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틀린 거죠? 세 번째가 틀린 것이죠.
근데 뭐가 틀렸죠, 여러분? 하나님 틀리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틀린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하는 분입니다. 모범적이세요. 특히 신앙적으로는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라고 하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참 탁월하고 귀한 신앙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남편이 아픕니다. 기도했죠.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 가정에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정말 착한 딸입니다. 그 흔한 과외 한번 시켜주지 않고 학원 한번 보내준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수요 예배 반주, 철야 예배 반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 주일에 주일에 교사, 반주, 또 다 마치고 나면 뒷정리, 시험 기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반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귀한 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죠. 거 봐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냐고. 근데 젊은 나이에 불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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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신앙이요,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공식화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의하신다, 죄인을 벌하신다. 또는 하나님 공의하시다, 의인을 상 주신다. 하나님 공의하시다, 죄인을 벌하신다. 그러니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으면 오히려 쉽겠어요. 집사님, 교통사고 나셨죠? 이번에 다리 하나 부러지셨죠? 지난주 어디 갔습니까? 골프장 갔죠? 그렇게 결론이 쉽게 나면 편하겠어요. 우리는 명확함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뭔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공식화되어 가지고 1번, 2번, 3번 결론이 딱 나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으면 편하련만.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욥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욥기 23장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단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모르는 이 질문 앞에서 욥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설명되어지지 않으니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욥입니다. 욥입니다. 우린 욥기를 나누고 있고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두는 실낙원한 사람입니다. 낙원을 안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죠. 천국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딘데요?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실낙원한 천국을 떠나온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온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출산, 노동, 허무, 그리고 죽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고통의 바다요. 어찌합니까? 말고요. 웃으라고 했는데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해의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끊임없는데 가장 이게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내고 열심히 살아내는데 그 끝 앞에 섰을 때 허무함 속에서 끝나버리는 그 인생. 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사는 게 답답한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참한 고통, 중형, 형벌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날 더듬어서라도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듬어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 한번 단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땅지 감옥옥입니다. 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땅에 갇히는 게 감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땅에 갇혀버리면 정작 우리가 찾아가야 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 없었으면 좋겠죠. 이 땅 가운데서 답이 척척 나왔으면 좋겠죠. 나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의 보상 딱 받고, 그리고 뭔가 결론되는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 그러니 땅에 갇히지 말고 답 없는 땅 말고 답 있는 하늘을 봐라. 왜 하나님은 인생 속에 답이 없는 허무, 허탈, 인생 무상이라는 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찾아오라는 거죠. 찾아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말고 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욥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아버지를 찾는 순례자 욥이어야 됩니다. 이런 욥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찬양팀 한번 좀 준비해 주실래요? 원래 준비했던 곡이 다른 곡인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찬양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단련된대요. 이 거룩함으로 단련되고 결국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나오겠죠.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 한 곡 더 해도 되나요? 이 찬양도 같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마다의 고통의 자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위치 되면, 또 저 정도 재산도 있고, 저 정도 힘도 있고 하면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 분 없더라고요. 고민 없는 인생 없더라고요. 고통 없는 인생 없더라고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무거움의 짐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도 저 자리에 가도 저 자리에서 또 해당되는 무게감은 또 있겠구나. 아마 끊임없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은 우리한테서 없다면 답 있는 분 찾아가야죠. 이 찬양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마 그 고통,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삶의 앞에 있을 겁니다. 파도 하나 지나갔는데 뒤따라오는 이 파도는 또 뭡니까? 바람 한전 내 삶을 흔들고 갔는데 뒤쫓아오는 이 태풍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연단하시면 언젠가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그리하여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서 아, 저 사람 참으로 예수 닮았구나, 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예수님 닮았구나, 저분의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부르시오니 그 자리까지 멈추지 말고 더듬거려서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욥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 어려움,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망,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실망마저도 주님 기도가 되어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면은 끝이 있을 터인데 그 끝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너른 품,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사 잘하였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끊임없는 욥이 되어 더듬거리면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욥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더듬거리면서라도 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